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의 각 지체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입니다. 지체인 우리는 머리 되신 예수님의 지도,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지체인 우리는요, 저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재능, 달란트, 달란트가 영어로 탤런트인데요, 그 재능이 저마다 다 다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지난 새생명 축제 때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교회 곳곳 면면을 섬기시고 또 새가족들 처음 교회에 방문하는 분들을 어떻게 섬겼는지 이렇게 사진을 다시 한번 교회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가슴이 뛰고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예배를 인도하고 또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사실 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렇게 자세하게는 잘 모릅니다. 근데 그날은 또 어떤 우리 자매님의 남편분이 이 사진으로 봉사하시겠다라고 하셔서 그분이 교회 곳곳의 면면을 이렇게 사진을 촬영해서 이렇게 보니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가만 보면은 저마다 각기 다른 은사를 가진 분들이 그 곳곳에서 이렇게 섬기시는데, 여러분 저렇게 섬기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은 은사를 따라 섬기는 거예요. 은사를 따라서 얼마나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되고 아름답고 귀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도, 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는요, 혼란스럽지가 않아요. 자연스럽고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교회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믿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이런 은혜가 강같이 폭포수같이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또 사진으로 또 은혜를 끼치고 은사로 섬기는 분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곳곳 면면에 섬기는 이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바울이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천부장을 통해 변명할 기회를 얻습니다. 그리고 참 이 간증을 할 때요, 과거 자신의 연약함, 사실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에 부끄럽기 짝이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서슴없이 또 거침없이 있는 사실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모인 유대인들 못지않게 자신이 과거에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에 열심히 있던 사람이었는가 이렇게 이야기 나눠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결박하여 옥에 넘기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였다고 해요? 자기 자신이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그리스도인뿐 아니라 다메섹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두 눈을 잃게 됩니다. 시력을 잃게 돼요. 앞을 볼 수 없어서 이제는 누구의 도움 없이는 어디든지 혼자 갈 수 없는 형편이 됩니다. 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따라 걸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한 발자국, 한 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그 김효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이 장애인 사역을 할 때 그 선교사님이 개최했던 그 장애 이해 체험 캠프에 중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어디를 갔냐 하니까 김제에 있는 무슨 수련원이었는데, 만경 수련원에 갔다. 김제에 있는 만경 수련원에 가서 거기서 중등부 아이들 한 20여 명 데리고, 20여 명 아니죠, 한 40여 명 데리고 가서 2박 3일 수련회를 하는데, 아마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을 거예요. 아이들이 시각장애인 아이들도 있고요, 자폐 아이도 있고요, 시각장애와 자폐를 동시에 가진 중복장애 아이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청각장애 아이들도 있고요. 이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데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중고등학생 장애인 아이들이랑 같이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눈을 가리고서 하루 종일 지내라는 거예요. 9시부터 6시까지. 눈을 가리고 화장실을 가라는 거예요. 눈을 가리고 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어려운지. 밥 한 번 먹는데 1시간이 넘게 걸려요. 다 흘려요. 너무나 두렵더라고요. 화장실 가서 여러분 일을 봐야 되는데 눈을 가리고 하려니 너무너무 겁이 나더라고요. 한 걸음 한 걸음 떼기가 힘든 거예요. 앞사람 어깨 잡고 걸어가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모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힘들고 고되고 어려운지 몰라요. 바울이 그렇게 시력을 잃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 가운데 빠져요.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9장 8절 9절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시력을 잃었어요. 시력을.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어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과거의 열심, 헌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살았던 모든 인생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완전히 다 부정당한 것 같은 거예요. 뭐지? 내 인생 어떻게 된 거지? 지금까지 살았던 열심이 다 부정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을 볼 수 없는데 식음을 전폐해요. 먹지도 마시지도 않아요. 3일 동안. 여러분, 먹지 않는 건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시긴 해야 돼요. 보통 금식할 때 물은 마셔요. 최소한 물은 마셔야 살아요. 물도 마시지 않으면 3일이요 지옥 같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에요. 왜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식음을 전폐했겠습니까? 자신의 인생이 모두 다 산산조각 난 것 같은 거예요. 자신의 인생이 모두 다 부정당하는 것 같은 경험입니다. 아마 예상하기는 오늘날에도요 이런 경험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 하면 이단에 심취해 있다가 이단에 깊숙이 빠져 있다가 거기에서 나올 때, 그곳에서 나오게 될 때에 바울과 같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는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모든 인생을 그 이단에 걸었거든요. 모든 관계는 다 끊어졌어요. 그 공동체 안에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건요 죽기보다 힘든 거예요. 나와서 심지어 가족 간의 관계마저 다 끊어진 상태, 그러니까 세상에 툭 하고 던져진 상태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았을 때 느끼는 충격, 허탈감, 허무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울이 이런 경험했던 거예요. 그렇게 다메섹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실 뿐 아니라 사울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비전을. 그러니까 시력을 회복시키는 것뿐 아니라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회복시켜 주셔요. 놀라운 변화와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통해 사울을 만나게 하시는데 그가 어떤 사람인지 오늘 본문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소개해요. 22장 12절입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뭐 받는?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있으니. 여러분, 아나니아 이름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러니까 아나니아라는 이름은요, 당시 유대인의 이름 중에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이름이 좋죠. 예.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와는 전혀 관계없는 다른 아나니아였는데 그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다메섹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자였습니다. 신뢰할 만한 자였어요. 뿐만 아니라 이 아나니아는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뿐 아니라 그의 열심이 특심이어서 다메섹에 사는 그리스도인들마저 박해하기 위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오고 있는 아주 사나운 사람, 아주 무서운 사람, 감정이 이렇게 높이 차올라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에게 가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가고 싶겠어요? 가기 싫겠어요? 가기 싫을 거예요. 그래서 주저해요. 하나님, 제가 듣기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문을 듣기로 그가 얼마나 사나운 사람인지 알고 있는데요, 만나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버겁습니다 라고 말하며 순종하기를 머뭇거립니다. 불편한 일이에요. 그 일은요, 모두 싫어하기 때문에 아나니아도 만나기를 주저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어 그를 찾아가 만납니다. 9장 15절인데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누가요? 사울이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가라는 이 말씀을 따라 아나니아는 순종합니다. 그렇게 아나니아와 사울의 만남이 이루어지는데요, 여러분, 그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사명의 음성이 어떤 음성이었는지 우리가 좀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사명을 주시는 음성 첫 번째는요,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요, 형제로 부르십니다. 형제로. 전에는 주님과 원수되었던 자였는데 이제는 사울을 형제로 부르십니다. 22장 13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아멘. 저는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형제라는 부르심에 마음이 깊이 와닿더라고요. 과거에 사울의 연약함, 부족함, 그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시고 완전히 사울을 새롭게 하십니다. 회복해 하시는 은혜,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자격을 부여하시는 은혜를 하나님 누리게 하셔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자를 들어 쓰셔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사용하시느냐고요. 반전도요, 이런 반전이 없습니다. 그죠? 아나니아를 통해 하나님이 사울을 형제로 부르실 뿐 아니라 다시 보게 하셔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부분 역시 마찬가지는 가장 먼저 여러분 보게 한다라고 할 때요, 시력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요, 우리 눈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셔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뭐냐면 그동안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안경, 세상을 보는 안경을 일컬어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가치관이라고 해요. 이거를 완전히 새롭게 해주셔요.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건 저 이단처럼 여겨지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는 것으로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그 신념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의 세계관, 그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새롭게 해주셔요. 그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간증 뒤에 숨겨진 더 자세한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9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여러분, 아나니아를 통해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시력을 회복시켜 주셨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그에게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력과 비전을 회복한 사울은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뭘 받죠?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고 식음을 전폐했던 걸 멈추고 이제 음식을 먹고 기력을 회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주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놀랍게 변화됩니다. 바울뿐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바울뿐 아니라 전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던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종교인으로 사는 이들에게는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년 또는 수십 년을 교회 마당을 밟고 다닐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돼요. 한번 우리 주위를 둘러볼까요? 여러분이 아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전에 저분 어땠는지 알아요. 나는 당신이 지난 여름에 하고 한 일을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과거 저분이 어땠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 완전히 새롭게 변했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여기 부임한 지 이제 6년 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의 모습을 잘 몰라요. 그죠? 굉장히 성숙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모습만 본 저에게는요, 과거 여러분이 이전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분들 가운데 몇몇 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과거에 우리 주님도 좋아했지만 바깥의 주님도 좋아했습니다, 막 이제 이러면서 이제 쭉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장로님이요? 집사님이 그러셨다고요? 제가 감이 안 와요. 감이. 느낌이 안 온단 말이에요. 왜요? 변화된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랬던 분이 지금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는 건 뭐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절대로 변할 것 같지 않던 그분이 변화되었다라는 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건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경험하면
사도 바울처럼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자가 막 성경을 찢고 주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분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놀랍고 기이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뛰어넘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대적했던 자를 변화시켜서 복음 전하는 자로 새롭게 하실 줄 알았겠습니까? 그죠? 누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자를 변화시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할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그렇기에 우리 역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 가운데 혹 어떤 분은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는 분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분은,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내 부모님은, 내 자녀 중에 누구는 죽었다 깨도 변하지 않을 거야. 죽었다 깨도 예수 믿지 않을 거야 라고 강력한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분을 만나주시면 그분조차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워집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힘입어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마음이 더욱 새로워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사명을 주시는 음성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사람을 부르실 때 부르셨잖아요. 부르신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보내십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보내신다고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실 때에 꼭 필요한 것에 아주 적실하게 사용하셔요. 이 부분이 참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제목을 정한 핵심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누구를요? 사울을, 사도 바울을 내가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왜 사도 바울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죠? 유대인들은 그가 과거에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유대교의 열심이었는지 예루살렘에 사는 이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도행전 22장 말씀, 유대인들이 지금 사도 바울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걸 봐도 아는 거 아니에요? 사울이 과거에 어땠는지 다 알고 있어요. 유대교를 믿고 따르는 유대인들에게는 사도 바울은 반역자, 배신자, 이단으로 빠진 자인 거예요. 그러니 복음 전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하나님께 대하여 바울보다 열심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을 박해했어요. 근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도자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거치는 부분이 많이 있겠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전에 주위에 있는 측근들이 바울을 아끼고 사랑하는 많은 이들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말렸잖아요. 왜 말려요? 가면 죽으니까. 그래서 주저했던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주님도 아셨습니다. 17절 18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자 누구보다 바울 자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19절 20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그들도 아나이다. 그들도 아나이다. 옳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 제가 얼마나 그리스도인을 박해했는지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심전심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자신이 어떤 사역을 하는 게 옳은지 누구보다 주님이 잘 알고 계셨고 바울 역시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무슨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로.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사명을 감당합니다. 오늘 말씀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럼 그는 이 말씀을 따라 훗날 그 이방인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택함을 받아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유럽과 이 서아시아를 복음화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방인의 사도가 됩니다. 근데 기억하시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면서 그가 유럽 전역을 다녔지만 늘 도착하면 어떤 지역과 도시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찾던 곳이 있어요. 거기 어디예요? 어디예요? 회당이에요. 회당이에요. 회당에는 누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10명 이상 모여야 회당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이방인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유럽을 다니면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여러분 그리스, 아덴 이 지역을 다니면서 어딜 찾는다고요? 회당을 찾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계속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또 가슴 한켠에 뭐가 있어요? 우리 민족, 우리 동족, 유대인들도 복음을 듣고 믿기를 원하는 마음이요 얼마나 간절했는지 모릅니다. 자기 동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근데 기억하시는 것처럼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핍박하고 박해하고 쫓아내고 도망가고 두들겨 맞고 거의 반쯤 죽은 것처럼 되어서 성 밖으로 내쳐지고 하는 일들을 다 경험합니다. 왜요? 그 사람들은 바울이 누군지 알고 있어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다고요. 저들이 오해하는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도록 바로잡기 위해서 그는 어디를 가든지 회당에 갔어요. 저들이 오해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갔습니다. 바울에겐 이런 마음, 이런 열정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뿐만 아니라 마땅히 유대인을 향한 이 영혼 구원의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간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 있다라는 걸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정말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가 군산에 와서 사역할 거라고 목회할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왜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셨을까요?
하나님 왜 저를 여러분과 만나게 하셨을까요?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 만나게 하셨고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이 일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아니면요,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은 만날 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났다라는 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 확신이 있다면 고난과 어려움도 능히 극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로 부르셨어요.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 지체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각자가 받은 은사와 재능이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요, 음식을 잘 만들어서 성도님들을 극진히 섬기는 분들이 계셔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추운 겨울에, 더운 여름에 주차 봉사로 정말 안전을 위해서 주차봉을 들고 헌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내 아이 하나 키우기도 버겁고 힘든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자기 돈 써가면서 아이들 맛있는 거 사주면서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시간을 내어서 미리 1시간, 2시간 일찍 오셔서 찬양대로, 찬양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내로, 순장님으로, 기타 사진 봉사로, 은향으로 은사를 따라서 귀하게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각기 섬기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거 아닙니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분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소홀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너무나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자녀들이고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저마다 다르기에 서로 다른 영역에서 신실하고 귀하게 섬기는 모습에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줄 모릅니다. 저는 2025년도 올 한 해가 정말 기대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교회의 본질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